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덮으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가더니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 총독의 관저에서 2년간 구금되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기록했는데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바로 이 얘기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또 재판하는 얘기가 나오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그 많은 사건들 2년간 있으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가이사랴는 해변이고 예루살렘은 내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독 관저는 이 시골, 말하자면 내륙에 있는 수도라고 하지만 보잘것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이사랴라는 항구에 있으면서 로마와 이제 빠른 그런 그 연락도 할 수 있고 하니까 60마일 떨어진 그 가이사랴의 항구 도시에 있었습니다. 총독 관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구금이 되어 있으면서 그 중에 어떤 일이 있었나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한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읽으면서 깨달으라 하는 점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두 주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의 주인은 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기록해 놓았다고 믿습니다. 이 총독 벨릭스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 믿는 도를 좀 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여 듣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것보다는 그 뒤에 보면 돈을 바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싱글 남자, 빈털터리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이 바울 사도에게 이 벨릭스 총독이 왜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돈을 바랐겠습니까? 그것은 바울 사도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이 와서 재판을 할 때에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이제 가이사랴에 있었던 거 합해가지고 12일이고 여기 예루살렘에는 7일밖에 없었는데, 내가 여기 온 목적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은 구제비를 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하고 자기가 법정에서 그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이 벨릭스가 이 사람이 돈이 많은가 보다, 돈을 걷어가지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가 다짜고짜 당신 빨리 이곳을 나가고 싶으면은 혹시 뭐 좀 가진 게 있어? 이렇게 묻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다 체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아내랑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는 척, 복음에 대해서 네가 당신이 믿는 바가 뭔지 내가 좀 궁금하오 하고 이제
있기를 원한다고 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 사람은 그 바울 사도가 돈이 좀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 총독 관저에 구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과 성도들도 들었을 것이고, 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벌써 에베소에서나 이런 장로들이나 또 가이사랴에서나 다른 곳에서 전부 바울 사도 보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궁금했을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가, 바울 선생님이 지금 잘 계시는지. 그런데 이제 구금이 됐으니까 그 소식이 다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2년 동안 구금이 돼 있었으니까, 물론 이 시점은 2년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이 지났을 테니까 그런 것을 듣고 와서 영치금도 넣어주고, 예루살렘에 특별히 와가지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접견도 하고 하니까 아마 바울 사도에게 돈이 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재물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돈이에요. 돈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는, 내 주인은 돈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게 주신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체크북의 용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돕고 또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느냐, 물론 우리가 다 사용할 수는 없지만 일부분을 항상 그렇게 드리는 사람은 내가 돈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해도 실제로 그 체크의 내역을 보면 거의 없거나 미미하면 아마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누가 주인이 될 건가를 확실히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돈이 아니다라는 것을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보면서 확인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늘 고백하는, 하나님, 저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셔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가 너의 주인이 맞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교훈은, 초림의 주님은 구원주로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모든 그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다름 아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한 거는 지난번에 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가장 제일 우선순위로 as of first importance,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너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에게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먼저 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않느냐. 전하였다. 그렇게 지금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갔을 때 제일 먼저 전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제가 전하였지 않습니까? 하고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도에 대하여 듣기를 원했을 때에, 벨릭스가 듣기를 원했을 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전하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 것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 교회 성도로서 죄의 정의를 모르면 세상의 빛 교회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죄가 뭐죠? 근본적인 죄. 근본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이 복음,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복음을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도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바울 사도가 처음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복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라 하고 자기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가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죄인이요? 하고 그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가 무엇이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만나서 그렇게 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는데 그 죄악이 뭐냐?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 양이 가지 않고 마음대로 다니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할 때 바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네가 주인이 되어 당신이 주인이 되어 당신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요 하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는 다름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거부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렇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영생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죄를 담당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총독에게 전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거기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당신 지금 마음대로 살면서 지금 벨릭스가 가슴이 뜨끔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 여자는 원래 다른 남자의, 다른 왕족의 부인이었는데 이 벨릭스가 가로챈 겁니다. 그러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가 두려워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그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절제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심판주로 오실 것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말을 하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에는 구원의 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은 어떻게 왜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우편과 좌편으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나누고 우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다. 행한이 따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면서 자기 유익을 따라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표시가 전혀 안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은 결단코 우리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섬기고 도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실제로 생활에서 나타나고 보여진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우편으로 나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교회 다닌다 해도 왼쪽으로 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와가지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일 때에 주지 안 드렸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복음 전하는 데 돕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벨릭스가 이 복음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했거나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두려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고 두려운 마음이, 진짜로 내가 이런 생활이 우리 그 예수님이 와서 심판할 때에 내가 영벌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벨릭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때 결단하지 않고 나중에 와라 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그 생각은 있고,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거를 즉시 우리가 실행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자, 차차 하자. 그럼 다음에 그러한 깨달음과 찔림과 감동을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매우 중대한 그러한 위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떨림을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즉각 회개하고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전환해 나감으로 우리가 의와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절제하고 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오른편으로 다 부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